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과학자죠. 과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기도하면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물리학자의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은 효과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과학자니까 막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아주 투명하게 실험을 해가지고 내가 저 기도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한번 입증하겠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돈이 많은 템플턴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 비용과 이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한 과학자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주최 측은 이중 맹검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도 어려운 이중 맹검법이라는 것은 말만 어렵지 사실 실험을 하는 사람이나 실험을 당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 그 소리라고요. 우선 주최 측은 큰 병원에서 환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아주 중증인 환자들을. 그래서 환자들을 반으로 착 갈라가지고 절반은 기도를 받을 환자들, 또 절반은 기도를 받지 않을 환자들 이렇게 딱 갈랐다고요. 그리고 보안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환자들도 부모들도 의료진도 심지어 실험을 하는 사람도 누가 기도를 받을 부류인지 누가 기도를 받지 않을 부류인지를 모르게 했다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큰 교회에 얘기해서 기도 아주 잘하는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이제 기도 잘하는 분들을 알바비를 주고 모집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라면 내가 자신 있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상자의 이름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알면은 보안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알려주진 않고 환자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은 GD 홍 이런 식으로 알려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전문가들은 하나님 GD 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GD 홍을 홍길동으로는 알아들을 정도의 IQ는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 정도도 모르면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워낙 유명한 실험이라 가지고 이거 그 당시에 세계에 아주 방방곡곡에 다 알려진 실험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럼에도 이 돈 많은 템플턴 재단에서는 무려 한국 돈으로 이 실험에 3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거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었고요. 각 교회에서 기도 전문가들이 알바비를 받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GD홍이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GD홍이의 병을 호전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 무신론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막 기도했다고요. 이 실험 중간에 기도 받기로 한 대상자 중에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느 때까지 기도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기도 전문가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회복되실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연구 결과는 아주 명쾌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받은 환자들이 완전히 이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결과는 기도를 받은 사람과 기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간에 당신들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그 고지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고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신이 기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환자들은 다 합병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지받고 막 합병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생겼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실험으로
기도는 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막상 성경을 찾아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도가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종류엔 무엇이 있고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여행을 가시는데 주님은 이 여행길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첫째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뭐 없나요?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매주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바로 인정머리 없는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밤에 자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보기 친구, 내게 빵 3덩어리만 있으면 좀 빌려주게. 내 친구가 멀리서 여행을 왔는데 지금 몹시 시장한데 지금 밤이고 내가 갖고 있는 빵이 없다네. 미안하지만 빵 3덩어리만 있으면 좀 빌려주시게.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아무리 밤이지만 문도 안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문 안에서 하는 말이 이봐, 문 닫힌 거 안 보이나? 나 지금 자는 중일세. 내 아이들이 곤히 잠들었는데 지금 빵을 줄 수가 없네. 아이들이 깨지 않고 잘 자야 내일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갈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보게 그러지 말고 좀 문 좀 열어서 빵 좀 주게. 내 친구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네. 계속 간청을 했고 아마 그 귀찮아서 그 인색한 친구는 빵을 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비록 친구 우정 때문에는 안 줄 수 있지만은 네가 계속 귀찮게 하면은 계속 간청하게 하면은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그 이름도 유명한 예수님의 짧은 설교가 나타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생선 대신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희망과 소망이 솟구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지. 좋으신 분이시지. 내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런 확신과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에 대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그 야박한 친구 이야기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재판관에게 탄원하는 과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편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법정에서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그런 재판관 이야기인데,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1절의 그 시작이 재밌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야 할 이유는 하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인간을 내 밑으로 깔보는 그런 아나무인격인 재판장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그 마을에는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과부가 쫓아갔습니다. 재판장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제 권리를 찾아주세요. 저 원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계속 간청을 한다고요. 아마도 어떤 나쁜 인간이 과부에게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과부를 부당하게 그렇게 학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과부는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관은 과부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과부이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이거든요. 따라서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다고 해도 과부에게서 뭐 얻어낼 게 없습니다. 과부니까. 그래서 계속 과부의 청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청원했습니다. 나중에 이 판사가 귀찮아 죽겠네. 응? 저 여자 청을 들어줘야지. 도저히 성가셔서 못 살겠다 하면서 재판장은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주께서 저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도와달라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의를 이루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들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한두 번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포기하죠? 당연하죠. 솔직히 봅시다.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자신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이 척척 들어준다고 하면은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도 못하게 하면 막 싸우려 들걸요. 그래서 기도의 놀라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놀라운 점은 기도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것이 놀라운 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응답도 잘 안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까요? 바본가요? 하나님께서 척척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물 새는 바가지와 같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힘들게 가서 물을 확 그 바가지로 풀면은 그때부터 줄줄줄 새가지고 집에 오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바닥에 물만 흥건하게 좀 깔려있다가 햇빛 나면 바로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게 기도랑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뜻은 바로 그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정말 독특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실 때 그 믿음에는 정관사 해, 헬라어 해, 영어로 너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 삶을 기도로 드리고 기도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끝까지 버텨내는 믿음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긴 침묵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내가 무슨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들, 목사인 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기도의 책이 어디죠?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10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잠잠하 부르짖사오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44장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죽으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이게 그 위대한 시인들의 기도의 선생님들의 기도였다고요. 정말 시편을 읽으면 많은 부분에서 주님 왜 도대체 왜 언제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표현으로 시편이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받지 못할 때의 그 기분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것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언제까지 이렇게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기도의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그 긴 침묵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에서 왜 어느 때까지 계속 질문하면서도 나중에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갔다고요. 오늘 성경에 낙심하지 않는 과부처럼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삶에 관여시키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녀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역사 전체를 이해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크고 광대한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비들은 선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각자의 그 인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답답해서 주님 왜 어느 때까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같이 버무려지면 하나님의 신뢰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악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악하게 패러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느낌이 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시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간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끈질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작정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 나라식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대해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선포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곧장 질문했습니다. 끈질기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좀 보여주세요. 아니 최소한 지금 보여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인지 그 시간이라도 알려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하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듯이 피를 흘리는 폭력을 통해서 이 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은 바로 믿음의 삶,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해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일하기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과부 이야기는 끝까지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내 병을 치료해 달라고, 내 사업을 좀 돌봐달라고, 우리 아이가 사고 치지 않고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회사에 취업시켜달라고 고집스럽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버티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파레트에는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되고, 우리 인간적으로 응답되고 응답받지 못하고 이런 이 두 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팔레트에는요, 다양한 물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올리는 그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컬러풀한 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자신의 기도 경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고. 하나님, 나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신학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후회했던 것이 내가 그때 왜 내 필요를 구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왜 나는 내 필요만 구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결과가 펼쳐지니까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조언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괴로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순환이 일어나서 내 필요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사적인 일입니까? 개인적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만으로 기도를 주셨을까요? 기도는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의 매일 서울 한복판에서는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외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주 광화문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면서 보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많은 사람들과 투쟁에 나섭니다. 어떤 당체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노라고 거리에 모여서 내가 산업을 멈추고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라면서 세를 과시합니다. 수많은 직업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한 법을 제정해달라고 외치고 있고,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법을 결사 반대한다고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머리띠를 두들고 투쟁에 주먹을 쥐고 거리로 나가야 될까요? 성경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실까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기도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방법보다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직도 지탱하고 있는 이유는 거리에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노한 열방의 군왕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기도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정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무너지는 곳이 많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무쪼록 끈질긴 기도에 오늘 이 과부처럼 헌신하셔서 이 땅에 침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